오늘 말씀은 교재에도 나오는데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 그냥 문자대로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다시, 교회는 누구의 몸요? 예, 아니고 뭐 그냥 그 종교적으로 듣지 말고 문자대로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교회는 그냥 뭐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도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영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바로 교회요. 여러분, 셀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죠? 그러죠?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죠? 성령을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그렇게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는 반면에 또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니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자 시대 끝나고 성령 시대 때는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우리 교단에 축출된 목사님이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성도님들이 좋아해 보면은 참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9분짜리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게, 내가 평소는 좋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노예에서 축출당했는데,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에 대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막 이제 요런저런 이야기를, 아이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아무튼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보이게. 하나님은 구약, 신약, 지금 현재 보이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으로 역사하셨고, 보이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성전, 보이게 그들이 손잡고 잡고 눈에 보이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이게 나타난 분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시고, 그러다가 성자 하나님 시대 때는 보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에게 충만히 입어서 주님 모이는 몸도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몸이 승천했어요. 그 몸 대신에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몸이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Understand? 아유, 안 믿네. 굉장히 에베소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수용성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나도 점검하다 보니까, 제 양반은 수용성이 없어가지고 대대로 물려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수용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이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꼭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세요. 또 보이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또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몸 뭐예요? 교회로
역사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그걸 말하는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교회 사역자들을 말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우리 담임인 저, 뭐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지역장들 모두가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이런 분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요? 지금은 그 사도 바울 때는 바로 이때 초대에서는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12절에 인은이 뭐예요? 인은 12절에, 그다음 11절 다음에 12절에 인은 뭐예요?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그 말이죠. 이는 누구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와 선교사와 뭐 또 뭐죠? 여기에 교사와 뭐 지금 같으면 우리 가르치는 자들 전도사와 또 뭐 이런 분들을 왜 세웠냐? 세우는 목적은, 이는 뭘 하기 위해서?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알지만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가 뭐예요? 야구 퍼펙트가 뭐예요? 완전한, 한 명도 일루도 못 가게 하는 투수가 퍼펙트죠. 여러분 볼링 할 때 퍼펙트가 뭐예요? 퍼펙트가 300점 완전히 계속 10번 스트라이크 나오는 것이 퍼펙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온전한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봐요. 헬라어 영어의 그 원조가 헬라어예요. 성경 언어 그리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퍼펙트, 성도를 퍼펙트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우리 뭐죠? 우리 교사들은 누구를 퍼펙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성도를 퍼펙트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벽한 퍼펙트하기 위해서 숙달된 훈련된 이런 것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완전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완전하게 하게 하려고 해요? 그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뭘 일을 하게 하며? 그래,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 다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 내가 올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겉틀지 말고 잘 들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사와 목사와 저와 제자반 하고 이런 가르치고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이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도들을 퍼펙트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온전케 하고 훈련하고 또 단련하고. 그래서 퍼펙트 하여예요. 하여서 어떻게 하기 위해? 봉사의 일을 뭐요?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봐요. NIV에 찾아보면은 이 봉사의 일을, 이게 미니스트리로 나와요. 미니스트리. 목회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를 미니스트리는 목회예요. 목회.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교회가 건강치 못하는 것은 이 목회를 모두가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교회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목회를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목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는데, 이걸 오늘날 목사가 그 목회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 교사,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저기 목사, 뭐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목회를 지가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회는
미니스트리 봉사의 일은 누가 하게 해요? 다시 누가 하게 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는 교회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므로 목회는 누가 하게 해야 되냐면 성도, 그 원 성도, 퍼펙트한 성도, 성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제자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성도 이 뭐를 하기 위해서요? 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미니스트리는 이게 목회를 말해요. 목회,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는 여러분, 뭐가 미니스트리일 것 같아요? 목회가 뭐가 목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일날은 이건 봉사를 해야 돼요. 늘 뭐죠? 요것만 딱 하고 하는 게 뭐가 목회겠어요? 그냥 뭐 이제 주차 안내하는 거, 또 식당 이렇게 하고, 이게 이런 것만 목회겠어요? 누가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것만 목회겠어요? 그게 목회일까요? 그것도 그 한 분야에 들어가지만 진짜 목회는 뭐겠어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 1대1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게 목회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거는 목회가 아니, 더 말할 것 같으면 1대1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하고 이런 것도 뭐예요? 목회 안에, 그 봉사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거는 1대1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관계를 알고 그 사람의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미니스트리 목회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 형편도 알고 서로 기도하고 관계가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그 1대1로 관계가 되어서 같이 영향이 되고 하는 것이 목회예요. 아시겠죠? 그게 더 목양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해서 관계가 안 되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목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형편을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미니스트리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낸 거예요. 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거기 보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오늘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1절 12절 그 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해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세우신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목회를 하도록, 여러분이 셀 가지고 셀에서 그게 이제 미니스트리 목회예요. 정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 그들의 형편을 알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목사와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을 퍼펙트하기 위해서 온전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인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에 이르는. 전에는 번역도 잘못됐었어요. 요 앞에 책은 성도의 일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온전케 하며가 온전케 하여서 하여하고 몇 점, 우리 단어는 참 기가 막혀요. 하며 하여는 틀려요. 그렇게 했죠? 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하며 이거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11절 12절 대단히 교회의 성령시대 때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용성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이어서 이따가 있어서 제가 먼저 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먼저 했죠, 그죠? 내가 먼저 했죠, 그죠? 예, 혹시나 좋은 사람 있을까봐 찬송 한번 하고 오늘 나는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F로 한번 쳐줘 봐요. 오늘 나는 빠빠빠는 안 돼, 팡팡팡 이게 안 돼, 그냥 굼떠. 내가 먼저 손 내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기는 먼저 해보면 되는지요. 어찌할 수 없기는 뭐가 어찌할 수 없어요. 노래가 조금 뒤에가 좀 끝이 그런데 이제 해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나바가 처음에 알아야 할 것은 뭐죠? 먼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해보자. 할렐루야. 먼저 해보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좀 수용성을 가져보자. 이게 훈련과 연습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니고 먼저가 우리가 빛이니까, 그죠?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희쭈그리하게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희쭈그리하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저기 빛일 것 같아요? 어둠 쪽에 가깝겠죠, 그죠? 그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먼저 입을 벌리라고 했죠, 그죠? 입을 벌려서 좋은 말을, 기쁜 말을 해보면 이 속이 변해버려요. 그럼 먼저 내가 말이 나가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도 사람들 입을 닫고 있어. 내 찬양하는 거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말고 이제 1, 2, 3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앉아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부르면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도 큰 소리로 읽어보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은혜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럼 먼저 해보면은 달라져요. 밝아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쁘고 좋아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울한데 기쁘고 좋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기쁘면 말하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넘쳐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심어보면은 달라져요. 기쁘고 좋아질 때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말이, 좋은 말이 먼저 나보고, 그죠? 또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혼자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스스로를 누르고 있고 스스로를 옥죄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하여튼 구덩을 파고 있어요. 파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시 좋은 말로 여러분 바꾸기를 바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밝은 말을 먼저 해요. 그러면 치료가, 마음이 우울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했지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 5장 요 뒤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 4장 했는데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 성경의 착함, 선함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 좋은 것을 말해요. 의로운 거지.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빛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자, 절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굳어가지고 늘 이렇게 있는 것,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밝은 것이 그래도 빛의 자녀 아닐까요? 좋은 말이 빛의 자녀가 아닐까요? 행하라 해서 행하라. 행하면은 이 바뀐다는 거예요. 밝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미인대칭, 미소 인사라고 미인이라고 했잖아, 그죠? 미인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굳어가지고 옆에 있는데도 또 앞에만 쳐다보고 가. 이게 빛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인사하는 것이, 같이 아는 체 하는 것이 빛이에요. 여기 앞에 여기 있는데도 그럼 앞에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는, 그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냥 총총 그러고 가가지고, 내가 그럴 때 가끔 가가지고 내가 인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거듭났으면 빛이 되었어요. 아직 나는 어두운 같은데, 아니에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보면 돼요. 먼저 용서해보면 내가 기뻐요. 저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뻐요. 먼저 여러분 인사해보면은 내게 평강을 주면은 그게 그에게 안 가면 내한테 돌아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나바가 해보자. 이게 성경적인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래서 또 우리도 냉수 한 그릇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여러분 9페이지에 지난번에 하다가 이 사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잠깐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 뭐의 문제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안에 사람들이 좀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주일에 뭐까지 했어요?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10명이 오면 2%도 2명도 정착이 안 되는 것은, 가장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수용성이 없고, 또 이게 빛이 아니고 어둠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오늘날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맨 밑에 패러그래프 알지요? 오늘날도 초대교회 사람을 중심으로 일꾼을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 75% 90%.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관계 때문에 교회가 오지.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1. 그냥 거리에 가다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전도해 가지고, 바울처럼, 이야 종미야 네가 왜 그러고 있냐, 그래 엎어져가 아이고 주님, 그래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예수님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바울 한 사람으로 속해요. 그거는 100% 중에서 0., 진짜 그런. 그 다음에 전도지 보고 거기 보고 은혜 받고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전도지 보고. 세 번째, 지하철 가다 보니까 딱 두립두립 살피다 딱 정자세 딱 어깨 넓이니까 딱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여기에 은혜 받고 온 사람. 대부분 오늘 뭐 때문에 왔어요?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이런 가까운 이웃 관계, 그 가까운 관계로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75%에서 90%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관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전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전도를 물론 거리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전도를 우리 교회처럼 관계 전도 하도록 정해놓고 또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열매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지가 전도해놓고 지 때문에 47%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34,000명 지난번에 했죠. 평신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1, 2%가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걸어서가 2, 3%. 오늘도 스스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 3%. 담임 목사 때문에 5, 6%.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문으로 인해 1, 2%. 주일학교 때문에 4, 5%. 전도 부흥회로 1%.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2, 3%. 그러나 친구나 친척 때문에 75%, 90%. 할렐루야. 이렇게 조금 더 크고 되겠지만은, 조금 더 오차는 있겠지만은, 모든 새신자들이 그들의 친척 또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 범위가 3분의 2, 8분의 7, 7분의 8, 8분의 7까지였고, 급성장하는 교회는 90%를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가 가족 중심의 교회 부흥,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부흥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 정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알고 있죠? 새가족의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신자를 대하는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다시,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신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반복해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하고 나면은 또 고무줄 또 당겨 놓으면은 또 딱 제자리 간 것처럼 또 제자리로 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덜 해요. 그래도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동질적 응집 현상,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했는데, 동질적
응집 현상과 불친절입니다. 동질적 응집 현상이 뭐예요? 끼리끼리, 그래 지들끼리만 친해가지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질적 응집 현상. 그기다 옆에 끼리끼리라고 해놔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동질적 응집 현상은 새신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방관하는 자세를 낳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은 또 특히 바나바들은 교회에 자기 바나바 외에도 이렇게 생소한 사람이 오면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그것도 봉사예요. 그것도 냉수 한 그릇이에요. 주라, 그래야 너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려는 사람 없지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네 무표정 때문에 저 사람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전도 한 명 못하는 게 온 사람도 쫓아보내고 지 행동 때문에. 오늘 제일 교인이 떠나가는 거는 기존 신자와의 동질적 응집 현상.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하여튼 국수 먹을 때도 혼자 먹는 사람한테 그런 데도 좀 찾아가고, 그죠? 뭐 또 지역장은 또 그래. 구역장관, 리더나 지역장, 우리 셀 때문에 못 간다. 지 셀은 그 부리더에게 맡겨놓고 리더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식사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제가 하려다가, 특히 하려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냥 또 설교하기도 바빠가지고 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려다 보니까 너무, 우리 또 누구를 그걸 투입해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덥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 또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리더나 지역장이나 우리 지역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못 봤다고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틀린 거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과 틀린 거고, 그런 분은 그러면 그 자기 셀은 부셀 예비 리더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오히려 낯선 혼자 먹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먹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했으면, 그러면 그 냉소한 그릇도, 그 친절하는 것도 냉소한 그릇도 결단코, 하나님 거기다가 결단코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그의 연구를 통해 거의 3분의 2가 가까운 응답자 어디 한지 알지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비활동적이 되는 가장 주 원인은 교인들의 무관심 내지 냉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조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사하는 것 70%, 다음으로 교회 내에 신자의 무관심 냉담하는 것이 66%라고 했어요. 교인들에게 상처 입은 감정들이 44.1%가 인간적 갈등이, 상처 입은 감정들 44점, 인간적 갈등이 27점. 이 크게 읽어봐요. 이 11페이지 그 위에 불친절. 또 다른 문제는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을 대하는 교인들의 불친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는 새로 사울에게 불친절했던 것 같은 문제. 사울이 오니까 불친절했어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니까 처음에 신자들을 잡아 갔으니까. 신자들이 불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나빠서가 아니고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었으면 수용성이 있기를 바래요. 들었으면은 이제 내가 먼저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계속 노래만 부를까요? 내가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해보자.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연적인 결과로 온 교회의 불친절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큰 이 시작.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정규 예배에 이제 18교회를,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조사한 한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18교회를 출석하여 신자들과 새신자에 대한 관심의 친절도를 조사했어요. 그는 동일한 제천표를 가지고 예배 출석하는 자리에 제일 앞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처음 18교회 처음 갔으니까 그는 자기를 새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교회당 저 끝에서 앞쪽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긴 거리를 걸으며 많은 교인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없는 교회의 경우 그는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했고, 그가 작성한 제천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미소만 지어도 10점 주기로 했어요. 인사하는 말해도 아유 안녕하세요만 해도 10점.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여기 여기 이름표 있는 장로인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이름을 자기 소개하면 100점. 그 정도만. 몇 점요? 자기 이름만, 나 여기 집사예요, 이것만 해도 100점. 다시 교회 출석을 초청하자. 아유 우리 교회 오늘 저희 처음 오셨어요? 커피까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많이 커피를 이렇게 사드리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서울 교회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커피고 뭐고 아래 위로 스캔이나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다른 교회 출석을 다음에도 이렇게 뭐 이름까지 안 적어도 다음에 꼭 오세요 하고 뭐 정말 이 정도만 해도 200점. 다른 교회는 소개해 줄 때는 1000점, 목사님 만나도 인도할 때는 2000점. 그리고 만나는 교인들에게 남자 화장실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18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조사 결과는 방문한 교회 18개 중에 11교회가 뭐예요? 100점 미만. 11교회가 100점 미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 이름도 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미소도 없었고 100점 미만이니까 이름만 소개해도 100점이잖아. 그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기 이름 소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11교회라는 거예요. 뭐 인사 정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거는 100점 이하로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읽을 때마다 이 성질이 나더라고. 미국 이 새끼들 이건 교인들 이건 이 미국 교회 마침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천만만 다행이에요. 18교회 중 11교회가 100점 미만이었고 5교회는 20점 미만이에요. 5교회 18개 중에 11교회 5교회, 그러니까 거의 16교회죠. 그죠? 16교회는 5교회는 몇 점 미만이에요? 아이 그거 봐요. 몇 점 미만이에요? 20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예? 그의 조사를 마치며 교회마다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교회에 올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굵은 것만 읽어보면 돼. 1.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3.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3 위에 거기에 보면은 새신자를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어색함을 느끼는 곳 어딘지 알아요? 찾았어요? 예, 선한 말을 합니다. 그 위에 새신자 있고, 두 번째 들어오면 가장 어색하게 느끼는 것은 처음 교회에 들어설 때
때와 예배가 끝난 후 흩어질 때라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뭐 연구 안 해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올 때가 가장 서먹하죠,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또 그러니까 총총총총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총총총총 빨리 가야 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뭐 전부 다 모르고, 예, 어색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친절도와 이런 걸 하면은 이분이 거기에 정착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 흩어질 때 영구에 처음 교회 올 때, 그러니까 처음 올 때 하고 또 끝날 때 하고, 끝날 때 뭐 이렇게 또 식사하러까지는 참 끝까지만 와도 그렇게 안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고 갈 때 처음 보는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을 잘 친절하게, 또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거 주는 거가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또 해도 되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이렇게 대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은 안 한다 해도 오늘은 좀 얻어먹기가 그렇잖아, 그죠?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한번 빼고 다음에 오면은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서 뒤에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17페이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새신자가 인도받는 교회에 다시 출석할 것인가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 후래요. 예배 후. 그리고 식당, 친교 시간, 식당 교제 연구가 있습니다. 예배 후는 새신자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신자를 정착시키는데 반대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어디라고요? 예배 후.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 때도 여기 잘 이제 그분이 와서 안내할 때도 잘 앉게 하지만, 예, 안내할 때도 잘 앉게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 처음 온 분이나 생소한 얼굴들은 우리가 친절히 해서, 예, 그래서 잘 자기가 등록 못 시키고 자기가 저거 안 해도 친절하게만 해주라. 할렐루야. 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나바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어렵게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한 귀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마귀의 수하에로 나가게 하는 것은 신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3과 새가족 바나바 사역이란 있어요?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1.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새가족 바나바, 이거 에베소서 읽었죠? 예, 거기에 읽었고, 예. 아유, 좋은 강사는 시간 내에 마친다고 했는데 좋은 강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20페이지 아직 시간 안 됐어요. 20페이지. 우리는 각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1번 뭐를 이룬다? 아까 에베소 14장 11절에서 16절 했죠, 그죠? 그 11절 12절이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지체, 손, 발, 간, 눈, 이런 지체로 여러분 각 교회에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겁니다. 몸의 마디로서 역할이 필요하며 온몸을 온전케 하는 새가족 섬김, 바나바는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새가족 바나바는 교회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정착 사역이고,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주간 만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읽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반을 하는 것도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해지기. 새가족 전도 양육 연결고리다. 우리 새가족 바나바는 전도 양육 지난주에 했죠, 그죠? 전도와 양육 그 사이가 정착이
이제 정착이 돼야 뭐 양육을 하죠. 그 연결고리이다. 세 가족. 나보다 이번에 영적으로 어린 자를 돕는 것이다. 섬기면 영적 성장에서 일어난다. 예,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로 끝내고 44분인데 끝내고 하여튼 다음에도 제가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음에도 잘할 테니까 하여튼 시간 내에 잘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오세요. 예. 박수 받아보기는 두 번째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다 이렇게 3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